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들,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군중들은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볼 때 이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지만 죽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3번 그는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들이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하여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우리의 시간으로 한다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었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의 그 새벽에 여자들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들, 우리가 공관복음서들을 보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 이른 새벽부터, 안식일에 해제되는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디에 묻히셨습니까? 어디에 안치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28장 바로 앞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60절 6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의 장례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묻지요. 그리고 무덤을 둥글게 봉분한다 그러죠. 둥글게 그렇게 무덤을 합니다. 여러분, 호주도 땅을 파고 묻습니다만은 호주는 봉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지로 하죠.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세워서 누구의 묘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 굴을 파서 굴 안에 시체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고 그 시체를 굴 안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진에 보면 가타곰의 순교자들이라는 걸 보면 그 무덤 안에 곳곳에 시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큰 돌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거기에 시체들을 안치하기 위하여 준비했는데 새 무덤이었다.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돌의 무게가 대략 한 2톤 정도 되는 조그만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돌이라는 거예요. 장정도 한두 사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무덤 입구에 막아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안치된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3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3일 동안 군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힘껏 그 무덤을 지켜라 라고 해서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인봉을 했다. 무덤을 인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거철이 되면 선거함을 이송을 하지요. 개표하는 현장까지 이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는 인봉하는 거예요. 그거는 투표함에 종이로 붙여서 전부 다 붙이죠. 그리고 도장을 찍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 선거함을 열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만약에 그 인봉한 게 찢어져 있다고 하면 누군가 중간에 선거함을 열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돌무더기를 옮겨놓고 누군가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인봉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비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체를 썩을 때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절차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정황을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4절에 보면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이게 몇 시일까요? 안식일이 거의 된 시각은 도대체 몇 시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마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해요? 하루가 갔다, 하루가 시작한다. 언제부터예요? 자정부터죠. 자정부터. 그죠? 그래서 자정이 지나고 00시 1초 그러면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종종 공항에 가는 사람들이 난처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출발 시간이 00시 15분, 21일 00시 15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찍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멜번에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본인한테. 자기가 하루 일찍 갔다는 거. 그랬더니 그 하는 사람이 내일인데요, 출발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21일 00시 15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1일이 지나고 밤 지난 다음에 자정 지나고 1시 15분이다, 12시 15분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21시 00시 15분이라는 말은 20일 밤이 지나고 21일이 시작하는 00시 15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종 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잘못 보고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늦게 가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은 자정부터 하루가 바뀌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질 때가 시작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계산하면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루를 해질 때부터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그 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제 하루 중에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과 밤. 그러면 그들은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언제냐? 해지는 시간부터,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리고 새벽 6시까지를 밤, 새벽 6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6시까지를 낮,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낮 시간,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간을 낮이라 그랬잖아요. 이 낮 12시간을 12로 나눴던 거예요. 저기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에 보면 낮 시간 12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시, 성경에 보면 3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풍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주인이 이른 시간에 나가서 풍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하게 했다.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서 불러다가 일시켰다.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몇 시에 나갔습니까? 11시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계산이 복잡해지나요? 자,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러면 7시면 1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시면 2시. 그렇게 계산하면 11시면은 몇 시예요? 예? 잘 안 들리네. 맞은 걸로 할게요. 안 들리지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예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3시, 9시, 6시 이렇게 하는 거는 6을 플러스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저녁 5시, 이제 6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나가서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1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밤은 1경, 2경, 3경으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밤 시간을 3경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밤 시간이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1경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경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밤 시간은 로마의 시간을 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경, 2경, 3경 밤 시간을 나눈 것은 유대인들의 근무하는 보초병들의 근무교대 시간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4시간마다 교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 12시간을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보초병들의 근무 시간이 달랐던 거예요. 3시간이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 12시간을 나누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4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 4경, 그건 언제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시간이 나오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낮 시간이라면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시간, 십자가에 달린 시간, 운명하신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을 헷갈릴 거 없어요. 낮 시간은 플러스 6으로 하면 지금 시간이고 밤 시간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로마 표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경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를 말하는구나. 2경 그러면 밤 9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도록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4절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는 말은 언제를 말할까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안식일의 시작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새로 시작하니까 안식일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거의 다 됐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던 시간을 계산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한 5시에서 6시 사이 지금 안식일이 거의 다 된 시간에 지금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천사들이 돌을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동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진동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여기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가 직접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가능할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감정들이 가능해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자, 그 여인들이 지금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죽은 거예요. 한국은 사람이 죽으면 집에 이제 요즘은 병원으로 갑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지금도 많이 그러죠. 집에 안치하죠. 집에. 저희 부모님들도 돌아가셨을 때 다 집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다 염해서 지금 관에 넣어서 병풍하고 방 뒤에다가 안치한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났는데 병풍 뒤에서 갑자기 부시럭 뭐야? 쥐가 들어왔나? 부시럭 그래서 병풍을 치우고 뭐야? 그리고 병풍을 치웠는데 그 시자가 뻘떡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리를 지르죠.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으악!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왜 소리 질러요? 왜 놀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저는 정상인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정상인들이 반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뻘떡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기절하는 거죠. 막 으악!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주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원수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방비하고 대비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측근에서 따라다녔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더라면 누군가 아니야, 주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기다려봐, 주님은 살아나실 거야, 그래야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 많이 얘기하는데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교리적으로 들어서 알아요. 매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조의금을 낼 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눈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사실은 부활한 주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금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제자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11제자가 예수님의 최측근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부활한 예수를. 남에게 들으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예수가 살아나? 이 사람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요, 인정하고요. 지금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남에게 전해 들을 때는 아이 뭐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이제 11사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 갔고 예수님을 봤고 그리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식사할 때, 축사하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안 믿어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20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반응은 뭘 얘기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럽니다마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말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사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예수님의 무덤 현장에 있던 경비병들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보고한 거예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니네들 얘기해. 밤에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만약에 총독이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까지 그 말이 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하여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돌을 움직였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돌은 인봉되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여러분 지금 적어도 3시간마다 교대로 그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훔쳐갔다는 거예요? 군병들은 뭐 했는데? 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합시다. 그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훔쳐간 제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것을. 단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후 행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놓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이 무덤의 현장에 제자들의 모습은 없어요. 여인들의 모습만 보여요. 어느 복음서를 봐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건 인정해요. 우리도 비슷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해도 막상 현장에 지금 막 죽음에 임박하고 지금 막 체포가 되고 군인들이 와서 할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큰 소리 호언장담했지만 나 주님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그 예수, 살아나지도 않은 그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가짜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살아나지 않았는데 감춰놓고 하는 거라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그렇게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제자들의 나머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삶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살아있을 때도 도망 다녔는데, 살아있을 때도 안 따랐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 시체가 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해요. 그건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변명할 수 없는, 누구도 안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왜 사도행전에 가서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추적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봐야 될 것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때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계시면서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며칠이 못되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사람들, 그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성경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나의 이성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비로소 성경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삶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